3000년 전 유대 광야의 엘라 골짜기, 거친 모래바람만이 부는 이곳에 두 군대가 숨을 죽인 채 마주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스러운 전사, 거인 골리앗이 서 있고 그 맞은편에는 작은 돌멩이 5개를 쥔 소년 다윗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결을 흔히 불가능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어린 소년의 용기가 만들어낸 우연한 승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더 바이블 랩은 이 오래된 전설에 대해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소년의 용기만이 전부였을까요? 혹시 그 승리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치밀한 전략과 과학적 진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과 물리 법칙,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정교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그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이 황량한 골짜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을까요? 먼저 성경은 그날의 전장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엘라 골짜기, 이곳은 단순한 싸움터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해안 평야에 자리 잡은 블레셋과 산악지대에 사는 이스라엘이 만나는 접경지대이자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진입하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만약 이곳이 뚫린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저 멀리 그리스 지역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의 후예들로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최첨단 철기 문명을 보유한 제국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그나마 제대로 된 무기조차 부족한 농민군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방어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한 명의 전사 앞에서 40일 동안이나 치욕을 견디며 숨어 있어야 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겁쟁이였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 이면에 숨겨진 당시 이스라엘이 처했던 충격적인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방금 읽은 말씀은 소름 돋는 기록입니다. 철공이 없었다는 말은 당시 최첨단 기술이었던 철 재련 기술을 블레셋이 철저하게 독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대장장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거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무기는커녕 농사를 짓는 낫이나 도끼가 무디어져도 그것을 별리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군사력과 경제권을 완전히 거세해버린 철저한 식민 통치의 민낯이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최첨단 철기 갑옷으로 무장하고 철제 무기를 든 제국의 정규군, 그리고 제대로 된 칼 한 자루 없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나온 가난한 농민군, 전장에 칼을 든 사람이 왕과 왕자, 단 2명뿐인 군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앞에는 쇳덩이를 두른 괴물이 서 있다는 압도적인 기술 격차, 그 현실적인 절망감이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한 블레셋의 최종 병기 골리앗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성경은 이 거인의 무장 상태를 현대의 군사 보고서처럼 아주 정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머리에는 노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며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당시 고대 근동의 군사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투구와 갑옷은 놋, 즉 청동인데 창날은 철이라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더 바이블 랩의 분석 결과 이것은 당시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던 과도기였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역사적 고증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단단하고 녹는 점이 높은 철을 얇게 펴서 곡선형 투구로 가공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방어군은 주조가 쉬운 청동을 사용하고 적을 뚫어야 하는
공격 무기인 창에는 최첨단 소재인 철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택했습니다. 가본 무게만 노 5,000세겔,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약 57kg입니다. 여기에 7kg에 달하는 철제 창날과 투구, 각반까지 합치면 골리앗은 100kg에 육박하는 금속 장비를 두르고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인간 탱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완벽해 보이는 거인에게 치명적인 의학적 약점을 숨겨두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여기서 우리는 막대기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은 분명 지팡이 하나를 들고 갔는데 왜 골리앗의 눈에는 여러 개의 막대기로 보였을까요? 현대의학계는 거인증, 즉 말단비대증 환자들이 흔히 겪는 뇌하수체 종양에 주목합니다. 비대해진 종양이 신경 교차를 압박하면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복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덩치와 힘을 가졌지만 정작 멀리 있는 작고 빠른 물체를 정확히 조준할 수 없는 사실상 반쪽짜리 시력을 가진 환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거인의 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군데가 대치하던 엘라 골짜기, 그 중앙에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겨울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강바닥, 즉 와디가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던 그 순간 그는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봅시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우리는 이 장면을 단순히 다윗이 가는 길에 돌멩이 몇 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형학적,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시내로 내려갔다는 것은 목숨을 건 전략적 도박이었습니다. 양쪽 산 비탈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골짜기 가장 낮은 곳인 시내는 양측의 사정거리가 닿는 가장 위험한 개활지, 즉 노맨스 랜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굳이 그 위험한 곳까지 내려갔을까요? 그곳에 승리의 열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바이블 랩은 왜 하필 시내의 돌이었는지에 주목합니다. 산 비탈에 널려있는 돌들은 거칠고 모가 나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습니다. 반면 수천 년 동안 물살에 깎이고 서로 부딪히며 다듬어진 시냇가의 돌들은 다릅니다. 그것들은 공기역학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구형을 띠고 있으며 밀도가 높고 단단합니다. 다윗에게 그 와디는 단순한 개울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멀리,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파괴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최상급 탄약이 쌓여있는 무기고였습니다. 다윗은 적의 코앞까지 내려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무기인 물매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돌을 선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믿음만 가진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승률을 1%라도 더 높이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냉철한 승부사였습니다. 매끄러운 돌 5개, 그것은 우연히 주운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이 선택한 필승의 탄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장의 또 다른 주인공, 다윗을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그저 운 좋은 목동 소년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단순한 양치기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실전 경험을 가진 전사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경력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방금 읽은 구절은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는 굶주린 사자와 곰을 상대로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병사들의 훈련, 강도를 훨씬 뛰어넘는 극한의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맹수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상황. 다윗은 그런 압박감 속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물매를 던지며 자라왔습니다. 고대 전쟁사에서 물매, 즉 슬링은 활보다 사거리가 길고 파괴적인 무기였습니다. 로마 군대나 페르시아 군대에서도 슬링 부대는 가장 위협적인 원거리 타격 부대, 오늘날의 저격수 부대와 같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준 갑옷을 입어보고는 거절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을 보면 익숙하지 못하니 입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자신의 장점은 무거운 갑옷을 입고 칼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고 빠르게 움직이며 적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치명타를 날리는 기동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갑옷을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경보병의 전술을 선택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비웃었지만 사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의 사정거리 밖에서 그를 조준하고 있는 고도로 훈련된 스나이퍼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흥미롭고도 중요한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하필 5개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한 방이면 족할 텐데 혹시 빗나갈까봐 여분으로 4개를 더 챙긴 걸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넣은 걸까요?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추적해보면 이 돌 5개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 16절부터 22절, 그리고 역대상 20장에는 당시 블레셋 가드 지역에 살았던 거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비브놉, 삽라음이,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인 이름 모를 거인까지. 학자들은 이 4명의 거인이 골리앗의 형제이거나 친족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골리앗을 포함하면 가드의 거인은 총 5명이었습니다. 이 4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 기록은 다윗의 돌 5개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미 전쟁의 전체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골리앗을 먼저 쓰러뜨리면 분노한 나머지 4명의 형제가 보복하러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다윗은 그 최악의 상황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은 골리앗을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4개의 돌은 그 뒤에 있는 적들을 위한 확인 사사용 예비 탄약이었습니다. 다윗의 주머니에 있던 돌들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모두 제거하겠다는 완전한 승리의 의지이자 치밀한 전략가의 준비된 자세였습니다. 자, 이제 더 바이블 랩이 검증한 이 대결의 하이라이트인 물리적 충돌의 순간을 분석해봅니다. 다윗의 손을 떠난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하는 그 짧은 순간,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9절은 그 결과를 아주 간결하지만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박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마뼈를 부수고 뇌까지 파고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던진 돌의 질량을 약 150g, 속도를 전문 슬링어 수준인 시속 200km로 가정하고 그 파괴력을 현대의 무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뚫고 들어가는 에너지로만 보면 현대의 45구경 권총 탄환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격하는 순간 뼈를 부수고 밀어내는 묵직한 힘, 즉 운동량은 다윗의 돌이 45구경 권총탄보다 무려 2.2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골리앗은 총알에 맞은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거운 쇠망치가 시속 200km의 속도로 날아와 이마를 정통으로 강타한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청동투구를 쓰고 있었다 해도 이 무식한 운동량을 버티지 못하고 투구째 찌그러지며 두개골을 함몰시켰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즉각적인 뇌 손상과 의식 소실,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상입니다. 다윗은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물리 법칙에 따라 시속 200km에 보이지 않는 탄환을 발사한 것입니다. 거인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쓰러져야만 했습니다. 결국 시속 200km의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꽂혔고 거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쓰러진 거인을 향해 달려가 마지막으로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과 5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성경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거인의 목을 벨 칼이 없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 차고 나왔던 그 자랑스러운 철기 칼을 뽑아 그 주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인 사살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자랑하던 최첨단 기술, 그들의 무력, 철기 문명, 그 모든 자부심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 만든 최강의 무기가 도리어 자신들의 영웅을 죽이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 장면을 보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신과 기술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는 기록은 이 승리가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공포의 시대를 끝냈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칼이 없던 소년이 세상에서 가장 큰 칼을 든 거인을 그 칼로 심판한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반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엘라, 골짜기의 지형은 실제로 존재하고 블레셋의 철기 독점은 고고하게 확인했으며
골리앗의 무장에 담긴 청동과 철의 조합은 당시 기술 과도기의 완벽한 스냅샷이었습니다. 거인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시각장애는 현대의 의학이 설명하고 있고, 시속 200km로 날아간 150g의 돌이 만들어내는 운동량은 권총탄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텔단의 흙 속에서 나온 깨진 석비 한 조각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전설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형학, 금속공학, 의학, 물리학, 고고학,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가 300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하나의 사건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구조입니다. 이 치밀한 전략과 과학의 승리, 그 완벽한 데이터들의 합은 결국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더 큰 설계자의 손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든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3000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대결은 상상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할 수 있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던진 돌은 아직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 도착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역사의 비밀을 파헤치다. 더 바이블 랩이었습니다.